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베풀면서 6월 세 번째 나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렌트하든지 세를 사는 집인데 그래도 다 집입니다. 누군가는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집을 믿음의 집, 영혼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주여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6월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진행하고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쁨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듯사오니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동이 갑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정말 시간을 쪼개가며 주의자 나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를 배울 때 얼마나 좋으리 하는 찬양이 아버지 저로 나오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상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들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때마다 약한 모습 부인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주의 대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도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나타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성령에 나타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저희들이 전교회 아버지 헌신 예배로 새벽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아버지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교우들이지만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함께 모이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종이 아버지 라이브를 가야 되고 아버지 연락하신 분은 장로님이 라이브를 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자기에 맡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권사님들을 맡겨진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의 가장 정점이 예배라고 하는 걸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는 거룩한 마음이 아버지 중동원 선진 새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열심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특심에 회복된 놀라운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던졌던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대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밀천번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든든함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혀지는 권사님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작은 마음들이지만 모아서 일벌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진행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할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필요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매출하게 통해서 만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렸듯이 아버지 까마귀를 통해서 에게 물을 공급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하나님이 빨리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그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세워져가는 아버지 오늘의 현상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엄긴 선교사님 가정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버지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주를 섬겨오는 서해서 성전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새 만난 토니 포 문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하고 있는 박도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이 일을 좀 더 잘해보자 월드 미션이라는 선교기관을 설립하여서 아버지 선교지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아버지 그저에게 복음 발송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점점 식어져 가던 아버지 그 기쁨을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 회복되는 귀한 일에 붙들리는 아버지 유월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지난달에도 아버지 지금까지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도 저희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되 아버지 내가 이것들을 손잡고 인도했던 그런 법과 같은 법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 아버지 기록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성복은 복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복음과 더불어 출발하는 복 있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과 입술이 말이 복 있는 말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는 파수꾼의 경사를 묘사하고 있사오니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기도하는 모든 울타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자 시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수록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인물로 세우시고 에스더와 같은 인물로 세우시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제거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천도를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느니라. 내가 그들의 부리를 눈을 열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죄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0절을 보면서요, 현상에서 본질로, 현상에서 본질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일 아침 되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주일날인데 성도들이 다 모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더 깊이 기도하고 관심을 더 기울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할 것이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일 또 내일을 내 맡기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10절을 보는 겁니다. 10절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또라고 한다고 또 나와요. 어저께도 또라고 한 단어가 있죠. 오늘 또가 나옵니다. 내일도 또라고 한 단어가 나와요. 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또가 읽으면서 이건 이런 의미로구나, 이런 의미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보이는 거지, 관심을 안 기울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고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 반응이 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과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너의 건강 부여에 대한 관심이, 평안 증거의 관심이, 행복 증거,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한 관심은 네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심이 곧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심이, 십자가는 범죄한 자들 지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듯이 범죄한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범죄한 사람이 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내가 범죄한 것을 대신 그분이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지, 예수님이 달려있는 건 내가 함께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함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향한 관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건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잘 행동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다 패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삶을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 18일 여성교회연합회 주관으로 그 찬양제 나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자기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내가 십자가에 관심을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걸음들이 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나누며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세상 사람들도 나누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나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누고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주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받았지, 율법 받고 나왔지, 그 받고 나온 날, 그러니까 그거는 광야로 나와서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받아서 지금 움직여가는 건데,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잡고 인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손을 잡고 표현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야, 손잡고 나가야 돼. 손잡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아이들이 손을 안 잡으려고 그러기도 하지만 부모도 손잡는 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놓고 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리는 거에 어린아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이들이 손잡고 갈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손잡고 가는 걸 다 놨어요. 그러면 손잡고 가는 걸 놨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더 망가졌는가? 아니거든요. 더 성숙했는데 어떻게 성숙했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손잡고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손잡고 인도해야 돼. 인도함 받았어야 됨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손잡는 걸 뿌리쳤다. 손 안에 있지 않았다. 그 안에 있지 않았다 해서 손잡다고 하는 걸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표현하는데 이들이 율법으로 따라 나왔지만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보호자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또, 그러니까 내가 돌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또다시 돌봐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것인가? 그런 얘기로 자꾸 이걸 점증법이라 그러죠. 우리 그 문장할 때 점증법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시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면서 산다가 하는 걸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 이뤘다고 말 안 했어요. 그냥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것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중에는 안 그랬을까? 도중에 5,000명, 5,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따라올 때 다 이뤘다, 이제 하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지 않고, 사람 다 떠나가고, 다 가고,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가 있냐, 죽을 수가 있느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다 실망했을 때,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다르구나. 우린 막 웅성웅성 잘 될 때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잘 된다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울 때 다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보면서 그래요. 시대가 막 복음으로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좋을 때 좀 더 왕성하게 하지. 그 좋았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코비드 한번 지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이 코비드 전까지 내가 손을 잡고 너희 다 인도해 왔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것이 아닙니다. 그날 후 내가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형편없이 막 그렇게 할 때 그들 스스로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감사합니다라고 반응을 하든지, 아유 형편없네라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응을 하는데 어떤 일도 감사하다고 하는 반응이 있고, 아유 또 이래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있어요. 그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아무리 적어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들어서 내가 세계를 복음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아서 너희가 우왕좌왕하고 막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제 드디어 본질로 돌아오는구나. 현상은요, 이 율법은 돌판에 생긴 것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를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그 돌판에 십계를 받아가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꽉꽉 뛰고 노는 걸 보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그것이 깨져 하나님께 다시 와서 받으라서 다시 받았다.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세운 건 봐야만 아는 거예요. 내가 현상은 봐야만 알아요. 그런데 현상 갖고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들과 맺은 언약은 내 법을 이 돌판에 새겼던 법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법을 그들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판 눈에 보여요. 근데 생각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은 현상입니다. 아픈 건 현상이다. 근데 여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본질이 아픈 거예요. 어디 내 신경계통이 여기가 아픈 거기 때문에 여기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면 이걸 다스리고 있는 신경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 이게 목숨이라지 않습니까? 목숨이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목숨 안에 한 영혼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자들같이 범상을 가지고 강건하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너나 없이 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누구말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을 내가 무슨 수로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예요. 내 이 현상은 내가 안 쓰면 돼, 아끼면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쓰다 보면 낫겠지 그러고 막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면 아끼고 짐승도 아프면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프면 가만히 있으면 다 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면 약간 먹으면 가만히 쉰대요. 물론 그것도 맞고 또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쉬듯이 영혼은 문제가 있으면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영신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은 다 몰라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그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직분을 받다 뭘 받다면 열심히 생겨지는 겁니다. 열심히 못 생겨지면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맡고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분이 내게 원하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영적인 일 그러면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가까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점 비교해 보자고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만큼 뭐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고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결국은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의 골을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이 원수마귀들이 갈등을 자꾸 만들어주고 갈등의 골이 깊어서 부서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온 것은 먹고 풍성케 할 누리려고 했지만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죽여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적이 있다. 집에 물건 훔쳐가는 건 도적이면 내 영혼을 훔쳐가는 사단 마귀가 진짜 도적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현상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상은 중요해요. 그러나 현상에 관심을 가져라.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이 어떠냐. 본질이. 이 본질이 이런 현상을 만들었을 때 현상 뭐 사람들이 좋다 그럴 때 본질이 그런 현상을 만들면 아멘이지만 본질이 없는데 현상만 조금 나타나면 이건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그거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앙인들이 이 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이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이 영혼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멘입니다. 근데 영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인격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살아온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죠. 그런 거를 저 사람은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아니네 진짜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이런 것들로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영혼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밥 잘 먹고 뭐 이거 영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릇이는 집집마다 그릇인데 겉과 안을 깨끗이 하면 주인의 쓰게 했다는 것이 된다고 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 몸도 겉과 속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 가사를 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일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제 조그만 교회도 가다가 큰 교회 갔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나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께 얼마나 야단을 맞으려고 저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이유는 너가 가만히 있어서 행복한 것이 일하면서 행복해. 일하는 것. 내가 주를 섬겨가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는 한 번 오해하면 그 말씀은 난 만족한다. 난 지적한다. 라고 하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게 행복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사명의 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상은 그냥 행복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본질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기쁘면 현상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월에 이것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벌리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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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돌판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에 들며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들며 마음에 기록하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돌판에 기록한 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중에 맺은 새 언약은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개인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받고 아버지 잘못하면 스스로 가책을 느끼고 아버지 그런 마음이 든 것이